우리 앞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1월의 표어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4주차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았고요. 지난주는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세 번째 이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외우던 그런 말씀인데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광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그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낸 선지자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 왕 때만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고 무려 끝에서 5명까지 마지막 나라가 멸망할 때 그 왕부터 거꾸로 5명까지 꽤 긴 시간을 활동을 했습니다. 31년을 통치한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그리고 11년 정도를 통치한 두 왕이 있었고 고작 3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만 통치했던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총 5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년에 계속 왕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 국제 정세 속에서의 유다 왕국은 전통 강국이자 지는 해인 애굽, 그리고 신은 강국이자 장차 중동의 패권을 차지할 바벨론, 이 두 제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은 지금 쪼그라들고 있고 바벨론은 지금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왕실과 그리고 관료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고 바벨론은 그 뒤를 이었죠. 그래서 남유다까지 지금 현재 강하게 위협하고 침공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바벨론이 침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을 방법은 그러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나라가 어딘가? 애굽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살아남을 방도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곁에는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같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들은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 먹으면서 그냥 왕의 귀에 사탕 발림이나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의 귀에 좋은 말들만 잔뜩 늘어났습니다. 왕이시여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한 통속입니다. 그들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애굽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만이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바벨론과 손잡으라고 말합니까? 이런 내국노와 같은 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머지 모든 선지자가 애국과 손잡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혼자만 그냥 바벨론 편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이렇게 건조한데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레미야도 처음부터 바벨론 편을 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 편을 들라는 그런 말 하지 않고 대신 줄기차게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서기 전에 여러분이 돌아서야 합니다. 제발 돌아오세요 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그 잘못을 다 지적을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채찍질까지 하시면서 깨우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메시지의 방향이 바뀌었죠.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제는 회개해도 늦었다. 이제는 바벨론에게 잘 보여라. 그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다.
너희가 결국은 이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괜히 반항하다가 더 험한 꼴 보지 말고 이제는 이게 이제 정해진 결론이니까 무조건 바벨론한테 잘 보여서 포로로 끌려가거들랑 선처를 구하고 그냥 잘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네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이 땅이 비게 될 텐데 이 땅은 모처럼 만에 휴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이 그동안 너희들의 엄청난 죄로 심하게 오염이 되었다. 너네가 있는 이상 이 땅은 쉴 수가 없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렇게 성별하고 구별한 이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너에게 준 땅인데 너네들 때문에 오히려 심하게 오염됐으니까 너네가 쫓겨나야 그래야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 땅으로 가거들란 현실을 직시해라. 무슨 현실?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게 됐을까? 그러면서 돌아보아라. 거기 가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율법을 보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그제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메시지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점차 희망의 메시지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백성이 거기 가서 깨닫고 돌이키고 이제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 백성의 회복을 전제로 한 희망의 메시지로 점점 변하게 돼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방대하죠.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다뤘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이 긴 시기 중에 과연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가? 예레미야의 선포가 다양하잖아요. 회개를 촉구하고 막 책망하고 계속 그런 메시지 중이었을까? 아니면 바벨론 편을 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 중이었을까? 아니면 그 다음 메시지일까? 도대체 어느 왕 때 했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은 우리가 보통 그냥 나라가 멸망하고 그냥 바벨론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왕창 다 끌려간 게 아니고 물론 마지막에는 왕창 끌려가긴 했지만 1차 포로는 언제냐면 유다의 마지막 끝에서 세 번째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처음 침공을 했어요. 그때 왕족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이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 때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죠. 2차는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 때 그때 또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에 또 왔어요. 그래서 왕 그리고 왕실 가족 그리고 용사들 싸움 잘하는 장군들 그리고 기술자 각종 그리고 국력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이 다 끌려갔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이때 갔던 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차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이제 그때는 왕이 두 눈이 뽑혔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꼭두각시로 세워놨는데 이 시드기야가 웬걸 예레미야를 구박하면서 애굽의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네는 답이 없다. 나라 자체를 그냥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와서 그냥 예루살렘을 다 성벽을 다 부셔버리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이것은 너네 수도 자체가 없어. 이 나라 자체가 없어라고 하면서 왕도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끌려갔고 그때 살아남은 백성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 나라 자체를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가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은 700여 명 정도 되는 포로가 끌려간 기록이 또 있어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포로가 총 4차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크게는 3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냐면 이 2차와 3차 사이 그러니까 이미 많은 고위층, 지식층, 전문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고 또 바벨론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때 이때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보면
왕의 왕궁 보호하는 그 시위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훗날 바울도 로마의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잖아요. 왕과 관리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바벨론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사람. 즉 친바벨론파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로 놓고 볼 때는 친바벨론파의 수장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마당에 예레미야가 자유로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벨론에게 확 붙어가지고 내부 정보도 다 발설하고 또 이러면서 바벨론에게 유리한 뭔가를 할 것 같은 이적 행위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둬놓은 겁니다. 물론 죽이면 되죠. 차라리 죽여버리자.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도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니까 우리가 죽일 수는 없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진짜 예레미야 편이면 그 뒷감당 우리가 어떻게? 라는 생각으로 예레미야를 죽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은 포위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전부터 예레미야는 어느 시점에서 먼저 1차 그리고 2차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거기다 편지를 보내서 거기 이제 가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편지로 보냈었거든요. 그게 2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리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거봐라, 예언한 대로 너네가 끌려갔다. 이제 너네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말한 대로 거기서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29장부터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된 내용들,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또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편지,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기도, 또 하나님이 다시 맺으실 그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29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그 연장선에서 바로 오늘 메시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안에 있지만 이 메시지는 먼 땅 바벨론에 있는 이들과 이제 나라가 얼마 있으면 멸망당하면 곧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이들 모두를 향한 그런 메시지예요. 이미 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갈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을 원어대로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일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땅을 그리고 이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땅을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는 여호와, 땅을 빚어서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시는 여호와. 이것을 더 풀어보자면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 머릿속에다가 토기장이가 진흙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다 알고 이거 이렇게 됐네, 그냥 이렇게 이렇지 않죠. 머릿속에 이미 다 담겨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어느 정도의 볼륨을 할 것인지, 두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무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서 틀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흙을 빚듯 머릿속에 설계하시고 어김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확실한 분이신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분이신가.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명령이죠. 그것도 부르짖으라고. 물론 이 부르짖음이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그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이들의 심경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제는 멸망은 당연히 따라온 것이고, 이미 정해진 것이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부르짖어야 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는 회개해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제는 간다. 그건 정해진 거다. 그런 상황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죠. 그때 전 세계의 반응이 뭐였냐면, 아니, 유럽에 2022년에 전쟁이라니. 정말 멀쩡한 그런, 우리 막 자유롭게 여행하고 국경이 개방돼 있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세상인데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공을 했다는 거죠. 폭격에 멀쩡한 도시가 파괴되고 남자들이 징집되고 졸지에 남편과 아버지와 아들이 전사하고 경제가 마비되고 폴란드로 국경 넘어 피난길이 이어지고 졸지에 살 길을 찾아서 피난처를 형성해야 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이었습니까? 그 난민촌. 여러분, 이게 우리와 같은 서울에 사는 그런 사람들, 그 대도시에 살던 그 멀쩡한 그런 인프라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그때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끝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세월이 흐르니까 사실 우리의 관심이 그때만큼 심하진 않죠. 지금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이런 일은 당연히 우리에게 없어야겠지만 만일 당장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이웃 국가와 전쟁이 터지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멸망한다. 모든 인터넷 다 끝나고 여기저기에 포탄이 터지고 멀쩡했던 건물들이 다 박살나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남자들이 다 징집되고 어딘지 몰라도 정말 돌아오는 그 소식도 막막하고 가족이 다 헤어지고 겨우 살아남은 우리가 다 멀리 포로로 끌려간다. 겨우 이제 우리나라라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예 없어져서 그냥 우리가 멀리 어디론가 끌려간다. 언어와 문화와 환경이 전혀 다른 낯선 곳에서 감시받으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심경일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면 뭘 부르짖을까요? 희망이 사라진 시점,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의 내용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난민촌에 있으면 뭘 기도할까요? 나라의 회복은 둘째치고 제발 안 추웠으면 좋겠다. 제발 배급 또 보급이 잘 와서 내가 먹을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우리끼리라도 좀 이렇게 살겠다고 치고받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겨울에는 추위 걱정하고 여름엔 더위 걱정하고 우리가 어딘가에서 진짜 뭔가 엄청난 거창한 거를 구하기보다는 목숨만이라도 살았으면, 포르지에서 제발 무사히 살게 해줬으면, 헤어진 가족을 만날 수 있었으면, 아니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굶어 죽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간성만이라도 서로 지켰으면. 저기서 인간성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히 상식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는 부르짖는 기도라면은 하나님, 이 민족이 아니요, 이미 결론이 이 민족이 이미 끝난 거니까, 이 나라가 이미 끝난 거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먹고 사는 거, 안전한 거, 이 포로지에서 이 낯선 사람들과 그들의 감시 속에서 살면서 이제는 내가 기약 없이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죽지만 않고 여기서 어떻게 좀 살아볼까. 전쟁을 안 겪어봤지만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겠죠. 이런 상식적인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그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보편적인 약속을 넘어섭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나 이 명령의 강조점은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응답 그 자체가 아니라 응답의 내용에 있죠. 바로 네가 알지 못하는 것, 큰 것, 그리고 은밀한 것, 이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3절 말씀,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런데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큰 것, 그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먼저 알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정보 부족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죠.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 경험해 봐야만 깊이 이해하는 것. 생각의 범주 자체에 들어오지 않는 것. 어머, 그런 생각은 내가 못 해봤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은 진짜 못 해봤는데? 너무 뜻밖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큰 일이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과는 다르죠. 경험해 보지 못한 일과는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왜요? 크니까. 그대로 그냥 이거 생각 못 해봤던 일인데 그냥 이 정도는 알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큰 것은 우와 엄청난데? 이거예요. 이게 큰 일입니다. 우와 세상에 이렇게? 이게 바로 큰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은밀한 일은 원어로 보면 참 재밌는데요. 원어로 은밀하다는 말이 뭐냐면 성벽을 쌓다, 요새화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벽을 쌓는데 이 성벽이 너무 튼튼하고 너무 높아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성 안에 도대체 무기가 얼마나 있는 거야. 도대체 저 안에 군사는 얼마나 있는 거지. 저 안에 식량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몇 개월을 포위하면 저 식량이 떨어질까.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성벽을 쌓고 요새화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벽이 너무 높고 견고해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것. 이게 바로 은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아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 아니 생각조차 못해봤던 일, 네가 경험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너로서는 상상조차 못해봤을 만한 엄청난 일. 근데 그 일은 내가 다 숨겨놨어. 마치 수수께끼처럼, 마치 금고 속에 담겨놓은 것처럼 도대체 뭘 하고 응답하실지 절대 알 수 없을 만한 일로 이루어줄 거야. 네 기도 제목으로조차 떠올리지 못했던 것, 이런 걸로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백성은 기약 없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또 흩어진 곳에서도 파리 목숨과 같은 상황을 살아야 될 건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목숨만을 구걸해야 되는 마당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저 달라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7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재건되고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처음과 같이 세워지고 또 그들의 죄가 완벽하게 용서받을 것을 과연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제국 바벨론 앞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과거 출애굽기에도 보면 앞부분에 애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죠. 부르짖었죠. 처음에는 그렇지도 않았다가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들이 무슨 거창한 걸 기도했나요? 하나님께서 그 과거 우리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 못해요. 당장 하나님 알고 죽겠습니다. 알고 죽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부르짖음이었거든요. 그게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가중되는 그런 업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계속 맞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그냥 죽임당하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바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너희들 절대로 그렇게 좀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줄게. 혹은 조금 이렇게 일을 좀 줄여줄게라든가 너희들 그냥 자유인이 되게 해줄게.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였나요?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빠바바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뒤에 쫓아오는 그 많은 군사를 수장시켜버리시고, 이런 엄청난 일로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냥 부르짖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그걸 부르짖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
너무너무 경험해보지 못한 일, 생각지도 못한 일,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가능한 분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한 분, 풍성한 분.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 분이신지, 그 풍성하심,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 충만하심,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치 포로지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나, 그럭저럭 그냥 목숨만 붙여서 그래 한번 살아보자, 이 환경에서, 이 정도가 아니라 역사 자체를 다시 세우시는 분, 근본적인 회복을 주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따라 그 풍성하심을 받아 풍성하게 우리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 풍성한 평안, 풍성한 진리, 즉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 더 이상 죄책감에 허덕이거나 죄 문제를 교묘하게 쥐어짜는 그런 사탄에게 완벽하게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삶.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너희를 죄를 완벽하게 용서할 거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 죄책감에 늘 허덕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일, 큰 일, 은밀한 일들로 정말 빵 터지듯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9절에 이르러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회복된 성읍 자체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암흑의 권사, 하나님이 떠올리면 엄청 기쁜 거예요. 네. 누구의 집 떠올리면 너무 하나님이 즐거우신 거예요. 양수중앙교회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각하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그 기업의 그 기업명을 하나님이 생각하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 자체를 기뻐하세요. 이것을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우리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야, 하나님 그동안 CP 받는데, 교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믿음? 그런 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야, 그게 아니구나라는, 그게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나의 삶이 잘 풀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삶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정말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복의 통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담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종종 너무 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에서는 기도의 상한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기도는 종종 너무 작아요. 먹고 사는 것, 기본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절실하니까, 지금 당장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절실하니까 그것을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면서도 그 기도를 훨씬 넘어서는 뜻을 품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이런 나의 뜻이, 내 뜻이 이렇다는 것을 너도 알고 네가 나한테 기도할 때 큰 뜻을 품고 기도해라. 기도에 더 소망을 갖고 기도해라. 내가 누구냐? 내가 이 일을 이루는
정말 반드시 내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이루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나는 너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그것도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큰 일로, 네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로 주기 원하는 존재가 바로 내가 아니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감춰두셨던 것, 때가 되어야만 열어보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나의 품은 뜻이 하나님도 주고 싶은 뜻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는 바를 넘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그 결과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때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그 땅에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정말 삭막한, 아까 그 사진에 본 박살나 있는 그 예루살렘 그런 우크라이나 그 사진처럼 그런 곳에 갑자기 소리가 넘칩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그리고 찬양하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소리, 이런 소리가 그 안에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이 정말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 이거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러 달려오는 그 마음이 정말 설레고 정말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감동으로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 주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을 키우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소망하며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정말 놀라운 경험, 그리고 큰 일,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비밀과 같은 엄청난 은혜로 축복으로 올 한 해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